부활절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가장 큰 그 명절이 바로 이 부활절이 됩니다.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이 성탄절을 명절로 가장 큰 명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생일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생일도 귀중하다 이렇게 해주는 건데 사실은 부활절이 가장 큰 명절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정말 비참한 죽음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어떻게 말하냐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은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성경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죽는다는 것을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그래요. 첫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된다. 죽은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고, 부활은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냐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능력.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 십자가에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그냥 억울한 죽음일 뿐입니다. 억울한 죽음, 힘이 없어서 당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하셨거든요. 죽은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부활까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늘 부활 은총으로, 부활 능력으로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부활절 첫 주일인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이 말씀입니다. 19장까지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가에 이제 임봉이 되신 것까지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오늘이 바로 부활의 아침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부활의 날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동이 트기 전에 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입니다. 안식일 날은 어디 멀리 이동할 수가 없거든요. 멀리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2,000규빅 정도뿐이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이상 이동을 하게 되면 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규빅이면 한 1.2km 정도 됩니다. 1.2km 안에는 걸어 다닐 수 있는데 그 이상 걸어가면 일이 돼요. 그래서 안식일 날까지는 일을 못하고, 그리고 이 안식 후 첫날 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말로 하면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지금 말로 하면 금요일 날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 안식일 하루.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6시.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뭐예요? 주일이죠, 주일.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날 동이 트기 전에,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본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돌로 이렇게 딱 가려져 있었는데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1절 말씀이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아뢰입니다. 특별히 베드로하고 사랑하는 제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해요. 사도 요한을. 그 제자에게 가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제자 둘이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둘이 바로 황급히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죠. 그게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둘이 다름질을 했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좀 젊어요. 나이가 젊기 때문에 먼저 도착하고 그래서 본 것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뭡니까? 세마포를 봤어요. 세마포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곧이어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성정이 어떻게 해요?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이런저런 거 안 따져요. 그냥 무덤으로 그냥 돌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본 것이 뭡니까? 세마포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묶은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해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돌문이 열려 있고 세마포를 받고 또 세마포와 그 예수님을 묶었던 그 붕대 같은 것이 따로 놓여져 있다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이 묘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는 중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는 누가 훔쳐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세마포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가지런히 있는 거예요. 마치 거기서 연기가 빠져나가듯이 연기가 빠져나가고 샥 빠져나가고. 여러분 사람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면 어떻게 갖고 가겠어요? 그걸 베끼는 것도 문제지만 누가 그걸 베끼고 가겠어요? 그걸 그냥 들쳐갖고 가죠. 그리고 그걸 베끼고 갔다 쳐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데나 던져놓고 가겠죠. 근데 그냥 연기가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있던 거예요.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훔쳐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이 사도 요한은 이 베드로가 들어간 이후에 이제 뒤늦게 들어가서 그거를 다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막 소리 질렀을 수도 있죠. 뭐 예수님이 없어 하면서 근데 여기는 그냥 있어 옷은 여기 머리에 들린 건 뒤에 있어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죠. 하여튼 이 사도 요한이 들어가서 그것을 믿어요.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시체가 없어졌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것이 세마포가 이렇게 있든 저렇게 있든 상관하지 않고 팩트는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본다라는 동사들이에요. 이 세 사람이 본 것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뭘 봤어요? 바깥에서 돌문이 열려진 것을 봤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뭘 봤어요? 바깥에서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를 봤고, 베드로는 뭘 봤어요? 무덤 안에서 세마포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붕대가 다른 데 놓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자세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뭐냐면 돌문이 열리고 세마포가 있고 머리에 붕대가 있고 이렇게 점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부활의 증거를 보면서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증거로 계속 갖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사실들을 조명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온갖 과학적인 지식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졌네, 예수님이 계속 죽어있네라는 것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식의 눈을 통해서 또 경험의 눈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보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온 세상은 말씀으로 어떻게 됐어요?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순히 창조에 관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나무, 산, 바람, 이런 폭풍 이런 거. 이 나타난 것, 그건 보이는 것, 우리의 판단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과학적인 지식으로만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간다고 많이 생각해요. 의학적인 기술로만 우리가 판단하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요, 별로 안 돼요. 여러분, 내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좁은 거꾸로 갖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는 오해가 쌓이고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요, 오해 때문에 생기더라고요. 오해. 공동체에 살아갈 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지금 지방회장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일도 해결하려고 하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오해예요. 오해. 그냥 그 오해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세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근데 파고 들어가면 나중에 보면 오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세월은 지났어. 그게 이미 지났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점점 자세히 예수 부활의 증거에 접근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는 여전히 죽음의 증거가 될 뿐이에요. 그리고 두 제자는 어떻게 돼요? 그래, 가요. 집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부활의 증거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갔겠죠. 이 소식을 알았겠죠. 알렸겠죠. 그러나 집으로 그냥 가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부활의 증거 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는 않아요. 가지는 않고 슬픔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더 슬픈 거예요. 제자들 2명이 와서 확인한 게 뭐예요? 진단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이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슬픈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막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11절 말씀에 보면은 무덤 밖에서 울고 서 있더니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냥 흑 이것이 아니에요.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했다. 그리고 무덤을 봤는데 놀랍게도 누가 있어요? 흰 옷 입은 2 천사가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머리,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이 앉은 이 위치가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무덤의 장소는 이 부활의 장소 아닙니까?
지금 부활의 장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장소는 실망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라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 은혜의 장소라는 것은 단순히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천사가 앉은 위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하나는 어디 있어요? 머리. 하나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발편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뭐냐면 마치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를 갖고 있잖아요. 법궤를 만들 때 그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십계명, 그리고 만나가던 항아리 3개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뚜껑을 안 만들어요. 뚜껑을 안 만들어요. 그리고 뚜껑을 만들어 덮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뚜껑을 보면은 뚜껑이 뭐냐면 거기 천사 2명이 딱 이렇게 있어요. 법궤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천사가 날개를 딱 케투빔이라고 딱 있어요. 그것으로 닿는 거예요. 그 위를 뭐라고 그러면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라는 것이. 은혜가. 천사 2명이 법궤 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그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거기 들어간 거 아니면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거기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에다가 뭘 묶고 들어가요. 혹시 안 나오면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거기 들어갔다가 벙어리가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언약궤에 천사 2명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누웠던 자리에 천사 2명이 어떻게 있다고요? 머리에 1명, 다리에 1명.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임을 이 천사의 위치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거기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기 실망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실망이지 거기는 어떤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은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놀라기도 전에 천사들이 이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거 보고 더 놀랐어요.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천사가 앞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뒤가 막다면 놀라지도 않아요. 지금 예수님을 잃은 슬픔이 그를 확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잃은 슬픔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뒤에 인기척을 느낍니다. 인기척을 느껴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이 딱 써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놀랍게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해요.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중이에요. 그렇죠? 너 왜 그러니?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또 그 천사에게 했던 말처럼 이렇게 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딴 데 놓으셨으면 내가 가지고 올 테니까 좀 장소 좀 알려주세요. 라고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인지 알게 됩니까? 그 다음 말씀이 놀랐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예수님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것만 가지고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눈으로 봤을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잘 보질 못해서 예수님인지 몰랐으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시각보다는 청각이 더 저기 하다라고 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에 뭐예요? 예수님과 대화했잖아요. 대화를 했잖아요, 이미. 대화했는데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귀중한 것은, 마리아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줬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를 잊지 않고 계시다. 잊지 않고 마리아의 이름을, 그 한 명의 이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눈물을 보시고 마리아의 슬픔에 부활하신 주님이 집중하고 계심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코 부활하시기 전과 또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신 분, 똑같으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특징이 뭡니까? 대중은 귀하게 여기지만 개인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날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어느 단체에 속하여 있느냐, 이것은 중요하게 여겨요. 예? 그 단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작 근데 그 단체에 속한 한 명 한 명은 귀중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의 특징이 됩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 대중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서 살아간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대중이라는 이 집단 속에서 부속품이 되고 살아갈 뿐이지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귀하게 여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은 도매금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부활하신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것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집중하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 음성이 우리를 깨우고 눈물을 멈추게 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변화를 주고 소망을 이루게 하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음성을 듣고 라보니요 라고 말한 다음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신을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웬일인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붙잡지 말라고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아직 아버지께로 안 올라갔다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정타면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안 갔기 때문에 부정타면 안 돼. 이거는 샤머니즘적인 생각이에요. 샤머니즘적인 이방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나를 만지면 내가 부정이 타서 안 된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붙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터치는 됐어요. 이미 터치는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붙잡지 말라는 것 뿐이에요. 지금 붙잡지 말라. 여러분, 도마에게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손가락바닥에는 못자국, 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만져봐라 그러잖아요. 만져봐라. 그래서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자가 되라. 아니,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남녀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붙잡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 이전의 예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의 예수로 돌아가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 그 예수는 붙잡고 나는 살아가리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라. 지금 부활한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나도 하나님께로 간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난 하나님께로 간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이.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부활로 완성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능력을 새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요, 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도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거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다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12 제자들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 살아갈 때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능력이 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으로 붙잡지 말라. 나는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로 간다. 그 다음에 메시지를 줍니다. 이 메시지를 줘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거기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 주는 부활의 메시지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메시지예요.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놀라운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예요?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부활의 메시지가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제자들의 아버지. 부활의 예수님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제자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는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잡지 말라. 옛날의 나 아니다. 이제 내 부활을 보고 뭘 보라는 거예요? 나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의 정점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변합니다. 완전히 변했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하러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전하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이제 마리아에게는요, 슬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신 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슬픔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모두를 위한 사건이듯이 예수 부활의 사건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메시지, 내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라는 이 메시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한 주님을 보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며 능력 가운데 부활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